GMS 선교사 열전. 아침의 나라 조선이여, 고무신 걸음 강물 건너 눈물의 사랑. 100개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3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환수 선교사님은 우리 GMS 선교사님이시고 특별히 현재 태국의 동북부 지역의 지부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태국에 들어와서 선교하신 지는 벌써 16년이 넘으셨고 오늘도 변함없이 외지고 힘든데 또 감사한 거는 제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 또 가까워요. 그래서 더 친감도 들고 성도 같고 그래서 참 오늘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배환수 선교사님 들어오실 때 우리 같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할렐루야 같이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배환수 선생님 어서 들어오세요. 가장 먼저는요, 첫 번째, 믿지 않은 사람들의 주머니를 통해서라도, 사실 나는 목사보다는 돈 많은 장로가 되고 싶었다. 왜냐하면 시골 교회에서 아끼면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나중에 나는 돈 많은 장로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 물질은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통해서라도 채워줄 테니 너는 가서 내 일을 하라라고요. 그 음성을 들은 이후로 나는 헌신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물질을 보내주셨고 물질을 주실 때에 임의로 하시지 않으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꼭 필요한 만큼 송금해 주셨다. 두 번째 테마는요. 어린이도 죽을 수 있다. 1999년 예수인교회 소년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백민예라는 6학년 여자아이가 백혈병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그 아이는 자기가 죽기 전에 아직 교회를 다니시지 않은 아버지를 근심하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다. 그럼 민혜가 천국에 들어갔지만 어린아이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이 내게는 커다란 충격이었다. 나는 그 이후로 아이들도 죽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새기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 앞에 나가 아이들 전도에 힘을 썼다. 그리고 이 사역은 선교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산제일장로교회에서 교구를 담당하여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한 여자 성도가 장기간 결석을 하여 신방을 해야 했는데 그 성도의 신방은 저녁 시간에만 가능했다. 남자가 저녁 시간에 성도의 집에 가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한 권사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며 자원해 주셨다. 그리고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 당시 그 권사님의 나이는 거의 70세 정도였다. 그날 그 권사님의 말씀은 나의 사역의 태도를 바꾸게 했고 나의 평생의 사역의 지표로 삼게 되었다. 처음 선교사로 헌신할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선교사로서의 자격을 묻는다면 나는 여전히 불합격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 얼마 전 아는 지인이 아내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장례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 그런데 장례 예배를
무려 2시간 30분이나 드렸다. 예배는 저녁 6시에 시작하여 저녁 식사 시간은 껑충 뛰어넘어 저녁 8시 30분에 마쳤다. 나는 배도 고프고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편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태국 선교사가 맞는가 싶어 많이 부끄러웠다. 왜냐하면 다른 태국인 성도들은 아무렇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땅을 품고 이 땅의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며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헌신했지만 나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누구든지 나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씻으는구나 생각하고 기쁨으로 순종해왔다. 그리고 그렇게 선교지에서 해를 더해 갈수록 사역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나이가 더할수록 집중력은 감소되고 체력은 한계를 느낀다. 그리고 사역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달에는 나에게 쉼을 주셨다. 다음 주제는 전 열매를 얻기까지. 2010년 1월에 나의 집에서 아내와 평신도 사역자 한 사람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여 1년 동안 기도와 전도에 힘썼다. 그러나 1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아이들도 병든 자도 장애인도 한 사람 없었다. 나는 1년 동안 아내와 평신도 사역자 한 사람을 앞에 두고 태국어로 설교하고 태국어로 성경 공부 교환을 만들어 성경을 가르치며 목회를 했다. 급기야 그해 10월부터는 절망감이 나를 뒤덮어 오기 시작했다. 하면 돼야 하는데 해도 안 되는 것이다. 마침내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사 맞아?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고 하실 것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현지에 교회를 개척해서 좋은 모델 교회를 만들고 싶었는데 너무 부끄러웠다. 선교사도 별 수 없네 라고 주위의 현지 목회자들이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내가 선교지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에 힘썼다. 그리고 작년 한 사람을 전도하여 세례를 받기까지 선교지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작년 성도를 얻기까지 3,000장의 전도지를 뿌렸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첫 열매를 주셨다는 것은 앞으로 많은 열매를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믿는다. 그러나 나는 피 뿌림이 없이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요한의 짧은 사역 경험을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다음 주제는 하나님의 선교이다. 헬로신학교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신과 사역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다루심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행복했다. 나는 교회 개척 사역이 선교의 꽃이라고 믿고 확신하며 교회 개척에 힘을 다했다. 그렇게 교회 개척에 매여 있는 나에게 헬로신학교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에서 나의 그림을 다시 해석하고 다시 그릴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 그림은 교회 개척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했던 나에게 많은 자유함을 얻게 해주었다. 미국 안식년 기간에 태국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현지인 사역자가 교회에서
기숙하고 있는 대학생 두 자매와 함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 중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우리보다 오히려 사역을 더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니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 잘 훈련된 선교사보다 조금 부족한 현지인이 더 낫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다. 다음 주제는요. 약감으로부터의 선교. 2013년 6월 안식년을 앞두고 태국 방콕에서 플러신학교 2013년 4월 봄학기 강의 제목이 약함으로부터의 선교라는 강의를 들었다. 그 강의는 당시 사역을 하고 있던 교회를 제가 어떻게 해야 제가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현지인 사역자에게 교회를 이양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을 주었다. 왜냐하면 현지인 사역자가 평신도 사역자였기 때문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선교사는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에게 선교사는 슈퍼맨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선교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리더십, 지식 등은 현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교사가 선교 현장을 떠날 때까지는 약함이란 존재할 수 없다. 현재 교회에서 선교사가 떠나게 되면 그 교회는 현지인 성도들의 수준에 맞추어 다시 재정립되어 토착 계열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조금 부족한 현지인 목회자가 그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된다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사역은 존재로부터 흐른다. 플러신학교에서 강의를 듣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늘 얘기까지 줄곧 내 귀에 메아리쳐 들려오는 소리는 사역은 존재로부터 흐른다라는 말이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선교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사는 만큼 사역을 할 수 있다. 나의 존재가 거름이 되지 아니하면 사역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그토록 찾던 리더십은 어떤 방법이나 기능이 아닌 바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존재 자체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사역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5대 교훈을 늘 마음에 품고 있다. 처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발을 내디디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5대 교훈, 즉 첫째, 신자가 되라. 둘째, 학자가 되라. 셋째, 성자가 되라. 넷째, 전도자가 되라. 다섯째, 목회자가 되라. 그 적혀있는 비석을 보면서 스스로 마음을 굳게 다짐했던 기억이 있다. 처음처럼 순수했던 그 첫사랑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되고 학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를 원한다. 다음 주제는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안식년 기간에 미랄 성교회 모임에 참여하여 장애인 예배를 함께 드린 적이 있다. 그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는데 당시 나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던 질문이 있다. 그 질문은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선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은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은 곧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애인들 각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었다. 나는 그동안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양,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 나오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나는 어른 성도가 없다면 마치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생각해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아이들을 향한 나의 태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은 매주 토요일 어린이 예배를 통해 어린이들 양육에 집중하고 있고 주일에는 어른들을 양육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면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 인간의 열심으로는 한 영혼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늘에 속한 일이기 때문이다. 인생이 어떻게 하늘에 속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말도 안 되는 일도 믿어지지 않게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작은 기적들이 내 삶과 사역 속에서 상식처럼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 나는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소원한다. 다음 주제는요. 공동탑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 사역자에게 이양을 하기까지 8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는 현지인 사역자들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개척한 지 2년 만에 교회를 이양할 마음을 갖고 다음 사역지를 알아보고 있었다. 그런데 교회가 현지인 사역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역자와 사역자와의 관계의 문제로만 성도들 중 일부는 교회를 떠나고 일부는 남아있던 일부 사람들은 사역자와 함께 교단을 옮겨버렸다. 2년 동안 공들여 놓은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것이다. 사역지를 옮기려고 했던 모든 계획은 취소가 되고 또다시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교회 개척이 시작되었다. 세 번째 교회 개척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이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나 남게 될까? 아니면 이전처럼 한순간에 이 성도들이 떠나가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태국인 목회자들의 말에 의하면 저희 부부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암낫자란에서 저희 부부가 암낫자란에 거주하면서 선교하는 최초의 선교사라고 한다. 지금은 한 미국 선교사 부부가 와서 이곳에 거주하며 사역을 하고 있다. 다음 주제는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안식년을 떠나기 전에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다. 그리고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오니 예배당이 완공되어 있었다. 예배당은 성도들의 마음과 기도와 물질 그리고 성도들의 손으로 직접 건축되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비용으로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교회는 뿌리채 뽑혔고 세 번째 교회는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처럼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있었다. 그리고 개척을 시작한 지 아직 1년이 못 되어 예배당 건축을 위한 재정이 모금이 되기 시작했다. 나는 항상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했기에 예배당 건축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당 건축을 위한 헌금을 계속해서 보내주셨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물질을 보내주시고 예배당 건축을 완공하게 하셨다. 이번 예배당 건축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 다음 주제는 성령 하나님이 답이다.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해도 깨어질 것 같지 않은 성도들의 굳은 마음은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한다. 사실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성도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장애인, 노인들인 것을 생각하면 Видишь, никаких 이만큼도 감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с них 나의 마음은 не ходят. 혹시나 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다시 옛 사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나는 나의 열심히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매일처럼 성령 하나님의 도심을 구한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양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보려고 애쓰고 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영성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라인을 통해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은 성도들을 데리고 필드로 나가 전도를 하고 있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까지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니라 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양들을 맡겨 양육하도록 하신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까지는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아니다.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아니니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기까지는 아직 예수님의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내 삶과 사역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은 선택적 순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선택적 순종은 곧 불순종인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내 안에 우글거리는 죄악들과 내 속에 더러운 생각들 그리고 은밀한 모든 죄악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겨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